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깨달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 받은 자의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깨달아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선을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직을 받은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선에 속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12장 1절에 그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것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을 맛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부터는 간절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선을 다 알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무엇을? 선을. 맛봤으니까 이제 진짜 선에 내가 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이 속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선이 내 인격이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은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면 누가 있어요? 다니엘. 72예를 가르쳐 주잖아요. 은총을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깨달아서 살아간 사람이 또 누구예요? 구약에서? 다윗 왕.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죠? 그러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구해서 계속 진리를 깨달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선을 깨달아 가는 걸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뭐를 주냐면 은총을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한 은혜예요. 확실한 은혜 그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복 있는 자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놨거든. 왜? 자기가 그걸 체험해서 실상을 이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선을 맛보아서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은 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께 피한 자가 되잖아. 세상에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한 자잖아요.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자꾸 뭐를 이제 덧입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꾸 내 인격이 커가면서 우리가 이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하시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나를 인하여 했죠.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한 것은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인하여서 핍박받는 사람은 뭐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오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자녀가 돼서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면서 그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냐면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 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핍박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로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그 진리를 가르치니까 뭐 받았어요? 핍박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또 진리를 전하면 핍박을 또 받는다고요. 왜?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죄 졌으면 핍박받으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서 죄가 없는데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좌절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핍박받으면 진리가 있는 사람이 기쁨한다고요.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 이제 이해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는즉 한 것, 죄 안 짓고 고난 받는 거, 내가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실수하고 내 부족 같고 비난받는 거, 핍박받는 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근데 우리가 더 넘어가서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부족을 깨달아서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리대로 살았는데도 핍박받는 건 뭐 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성령께서 기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지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핍박을 받을 때 축복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축복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진 데까지 가면 그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말씀을 듣다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울고, 찬송을 부르다 그 찬송에서 은혜 받아서 울고 하면 나도 같이 울거든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육을 입고 신앙이 커올 때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아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사람들, 죄 안 지려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모하면서 깨달아 올 때 그게 깨달음이 오고 그게 은혜가 되고 하니까 함께 우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는 자들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령이 한 성령이잖아요. 한 성령의 역사로 있기 때문에 하나이니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실력들이 갖춰져 가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갈릴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멋대로 판단하고 있어?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살아. 그냥 사람들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봤어야 되는데 요한 선지자로 와서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로 바라보니까 비난한 거야. 요한은 뭐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게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잖아. 뭘로?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니까 율법에서는 금식도 시켰고 뭐 음식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었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행하면서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가르친 거야. 그런데 그 말 못 알아듣고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니까 뭐요? 예수님 복음을 하면서 다 먹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다 먹으시면서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왜 세리들 죄인들에게 이제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함께 살으시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는 먹기를 탐하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이게 세상 사람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은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봐야 되잖아. 이제 이해 드셨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갈릴리 사람처럼 무지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람 비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다 인격적인 사람들이지. 이해 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도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핍박하면 안 되죠. 그 얘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남이 죄에 간섭을 하고 남의 삶에 간섭을 하고 이러는 게 특히 한국 사람 더 심해. 남이 간섭하는 게 왜? 한국 사람은 간섭하는 게 사랑으로 알고 살아왔은 게 문화가.
우리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섭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고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뭐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자기가 간섭해서 자기 잘못이잖아. 성경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도 죄진 거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자녀답게 덕을 못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간섭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도 간섭받기 싫잖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간섭받고 싶습니까? 나 싫으면 저 사람도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간섭받기 싫으면 내가 간섭을 안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나는 받기 싫다고 하면서 간섭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간섭하지 말고 간섭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받지 말고 비난받지 말고 핍박받지 말고 죄를 안 짐으로써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유대 민족이 멸망할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로 50절 히브리서 5장 7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니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알기 때문에 우셨어요. 나라사랑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기 위해서 우셨어요. 인류를 다 사랑하셨죠.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다 무지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거의 이적으로 많이 하셨죠.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진리를 많이 가르쳐 놓으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그 당시 수도니까 수도에 사는 사람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 다 모였죠. 그게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면 이적 기사로 막 그렇게 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냐? 아니. 처음 생각 자체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알았으니까 진리 못 깨달아.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더딘 것 같아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원래 내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시키면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깨달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한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이 땅에 전해지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멋지게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도 축복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바울 사도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서 4장 3절.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죠. 그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함께 서로가 그 마음을 통하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고 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못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 거죠. 그 얘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아주 지혜 있는 척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건 뭐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면 그때부터 자기 안에 슬럼프가 오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 그건 자기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웬만해서 세상 사람들 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다 모르니까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갖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들은 걸로 얘기해 좀 비치면 여러분들 강호동 씨 잘 알죠? 뭐 TV 보고 씨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연예계로 키워준 게 누구냐면 이경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경규라는 사람 나이가 더 훨씬 많죠. 근데 그 이경규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 강호동 씨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제가 한 토막에 얘기할게요. 강호동 씨는요. 그러니까 방송은 컨셉이고요. 굉장히 말이 없대요. 제일 힘든 것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방송은. 그게 굉장히 자기의 성격은 안 맞으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방송에서 이경규 씨하고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인도해 줬고 선배고 스승 역할을 해준 게 이경규 씨잖아요. 근데 이경규 씨가 말한 게 뭐냐면 나이가 한참 어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키운 제자잖아요. 그런데 강호동 씨를 자기가 존경하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게. 그게 뭐냐면 완전 다른 사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누구 생전 까따붙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인 이경주 씨가 그 사람을 한 말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건 뭐냐면 아까 내가 이제 자기가 교만했을 때 슬럼프가 왔었다는 거예요. 강호동 씨가. 왜? 자기는 우리가 볼 때는 씨름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개그로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성공의 가도를 달 때 교만 때문에 자기가 교만이 딱 들어오면서 슬럼프가 굉장히 심하게 겪은 적이 있는 거야. 거기서 깨닫고 나서 교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사람들을 평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잖아. 인간은 다 불완전해서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걸 터득했더라고. 어때요? 그렇게 세상에 살아도 진리를 몰라도 자기 삶 속에서 겪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알아듣고 더 잘 깨닫겠죠. 진리를 배우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뭘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만이 없어지고, 교만이 없어져야 여러분 슬럼프가 없고 여러분 외로움 같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서 진리로 빨리빨리 깨달아서 인격이 바꿔져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야, 진리를 모르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보통적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마음가짐은 아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건 이제 하나 예화를 들어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은 선을 도모하는 자이므로 인자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면 꼭 진리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같이 한다 그 말이야.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선을 깨달아서 진리로 선한 인격을 갖추어가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함께 도모한다는 것은 합력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내 생각에 빠져서 뒷말하지 말고 진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어야 축복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 복음이 선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하고 살아라 그 말이야.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는 것이지. 화가 나도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모르니까 무지하고 어리니까 그러면서 뭐 다 이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러면서 평화를 도모해 갈 수 있는 이런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과 화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나를 무시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하면 우리 감정도 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인격이 아니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하기가 쉽지 않다고.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팍 뱉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 이만큼 어렵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돼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 그냥 악에게 같이 악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편하고 하나님 앞에도 뭐야? 죄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진리를 깨달아 내가 자꾸 선한 인격으로 돼야만이 악으로 나에게 해도 인신공격을 해와도 내가 참고 이길 수 있죠. 그게 아니면 내 감정이 똑같은 선한 인격이 아니니까
맞받아칩니까? 악이 더 악을 성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멋지게 본을 보였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또 한 사람, 멋진 사람의 그 일화가 한 토막 있어 내가 소개를 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깊이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 말씀을 행한 사람의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은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맥마스터 스탠턴입니다. 이 사람은 잘생겼고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예요. 이 사람도. 스탠턴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어떤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이 링컨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링컨의 허름한 옷차림을 조롱하며 독서를 퍼붓고 불쾌하다는 듯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링컨의 외모와 촌스러운 옷차림을 조롱하며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평화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28절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건 다윗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맏형, 장형은 싫은 거예요. 왜? 생긴 것도 자기가 훨씬 더 잘생겼고 자기가 장남인데, 말째 막내에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그가 기름을 부었는데 장형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읽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어서 소집돼서 형들이 다 전쟁터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거 하고 그 전쟁터에 가서 그 형들을 지휘하는 그 지도자를 찾아보고 전쟁의 형세가 어떤지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보냈어요. 그런데 갔어요. 갔는데 골리앗이 유대 민족들을 왕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말을 듣고 주고받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이 다윗은 너무너무 이제 막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데 장형이 다윗을 핍박을 합니다. 네 고집과 완고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장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남이 하는 건 아까 링컨 그 분도 그 견디기 어려운 거지만 더군다나 막내하고 뭐 일곱째잖아요. 맏형하고는 나이 차이도 있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다윗은 그거에 아무런 저기를 안 하고 자기의 할 도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출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받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냥 왕시킨 게 아니라고요. 이상을 갖고 가상을 갖고 왕시킨 게 아니라고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서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시다고 징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같이 예수님같이 대하니까 하나님 대우하니까 징계한다고 그랬죠. 예, 비난받는 거, 모욕적인 말 듣는 거, 그게 다 우리 징계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신공격받는 거 전체 누구를 통해서 왔든 다 징계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부족 다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연달한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평강의 의의 열매 맺는다고 했죠. 거기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진리로 올라서서 평화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출 때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인격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평화할 수 있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이게 평화할 수 있는 인격에 올라가야만 이제 누구를 볼 수 있어? 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연단 속에서 그게 아내가 했던 남편이 했던 자식이 했던 부모가 했던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정 상했다고 뭐 했다고 하지 말고 그게 올라오면 아, 내 속에 악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 없애주려고 징계하시는구나. 참고 깨달아서 인격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인격적인 데까지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기는 못 봐요. 여기 악이 있는데 어떻게 선 악 갖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 선 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선을 좇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거거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그 인격을 갖춰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환경이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으로 다 이겨가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평화하지 않으면 서로 원수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그래.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 지난 사람일수록 그러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가깝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둘 다 말씀대로 하면 원수가 될 수가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참고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말한 거거든요.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다. 근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다 진리대로. 그게 밑에서 진리를 못 깨달아서 아는 사람 위에서 다 진리대로 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깨달은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진리대로 다 해서 이루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링컨의
대한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1년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하여 전쟁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링컨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됐을 때도 계속 괴롭혔거든요. 왜? 이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등용합니다. 이게 링컨의 마음 그릇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참모들이 링컨에게 스탠턴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건의하고 말하기를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왜? 인신공격을 수도 없이 했으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지요 하니까 링컨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말하기를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스탠턴이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된 사람은 자기 속에 악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 안 여겨? 이게 링컨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였어. 링컨 마음에 그것이 없어지니까 링컨은 그 사람을 원수로 안 여기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실력이 있으니까 등용에 쓰는 거죠. 이게 진짜 지도자요. 저한테 아부하는 걸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 하셨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똑같은 말 했어? 다윗하고. 이따 내가 얘기해 줄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니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하였습니다. 어때요? 참 대통령 멋지죠? 역사의 인물답죠? 어렸을 때 애들 그래서 그런 위인전들을 익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깊이 뭐하게 키우려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지요. 그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 사랑으로 자기 인격을 다듬어서 인자와 진리가 자기 것이 돼서 나온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멋지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격을 갖추기까지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원인 제공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링컨의 보좌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은 아예 원수를 갚으라고 했잖아. 이것은 누가 그러냐? 다윗의 보좌진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인 제공자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해놓은 걸 잘못했고 잘했다 그 일해놓은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 드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신공격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걸 아예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자기 수준에서 일해야 할 걸 잘못했으니까 그거 갖고는 얘기하는 것이지 인신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먼저, 남편은 아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옳고 그런 걸 알았다면 실수도 안 했을 것인데 자기가 실수한 사람이 실수한 걸 모르니까 그래 놓고도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있잖아.
넘어갑니다. 이게 세상이야.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먼저,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화평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먼저 믿음이 성숙하고 약한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어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므로 미성숙한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3장 8절 18절로 나왔어요. 왜? 믿음이 연약한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던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제 서로가 이제 부유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자꾸 싸웠어. 자기네 양을 더 잘 먹이는 초장으로만 자꾸 하려고. 아브라함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일해주고 있고 자기 식구잖아. 왜? 종이라고도 자기 식구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왜? 롯을 불러가고 다 보면서 야, 우리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식솔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너 택해라. 너 택하면 내가 너 주고 나는 떠나마. 이게 아브라함이었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라고 한 게 소돔이 아주 비옥했고 정말 푸른 초장이고 하니까 거기에 롯이 택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갔거든. 산악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시를 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해주고 내가 내 적용 것이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살아갈 때 더 높고 깊고 넓은 걸로 더 훨씬 좋은 인격이 돼서 일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하신 거 우리 이말용 권사님. 총무를 두고 진짜 오래됐죠. 어디서? 삼각지에서. 총무를 두고 여전도의 회장으로 일을 하는데 총무가 실수를 해놨어. 그러니 회장이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그냥 왜 책임이 회장이잖아요. 총무가 실수를 해. 왜?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했어요. 자기 맘대로 해놓고 실수를 해놨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먼저 가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그거 안 믿거든요. 총무를 실수하는 거 자기 몰라. 권사님 먼저 가서 다 수습하고 다 하셨거든. 난 그거 알거든. 왜? 권사님이 저한테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알았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한테 저기 했더니 권사님이 그 말씀 하시고 이제 권사님 먼저 화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오시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그의 권사님의 더 큰 은혜 주시니까 연세가 저렇게 많으셔도 영육간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잊어요. 왜?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걸 어떻게 잊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모욕적인 말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부족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부족을 채움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넣고 시편 23편을 써요. 이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현 삶에서 겪은 것 전체를 시로 표현한 거고요. 압축시켜서 사무엘상 24 1절 22절에 가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예요. 그랬는데 다윗은 굴 깊이 들어가서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제 사막이니까 지치니까 굴 입구에서 낮잠 잤을 때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좇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원수 죽이라고 하거든. 다윗이 안 죽여. 그리고 다윗이 살짝 가서 어떻게나 곤이 자는데 왕의 옷자락만 살짝 폈어.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해야지 못하게 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 대면 안 된다고 다윗이 그랬어. 그랬는데 일어나서 저 건너편까지 가고 났을 때 다윗이 나와서 보여주면서 아버지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붙였는데도 내 주위 사람 죽이라고 했는데도 나는 안 죽였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너무 고마워서 사울왕이 약속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뭐하고 이제 다시는 다윗을 안 죽일 거라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도 안 지키고 또 죽이러 쫓아다녀. 이게 사울이야. 얼마나 어줍지 않냐고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다윗이 거기서 얼마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했는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깨달을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옷자락 팬 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기라고 사울에게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뵀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다윗이에요. 그게 얼마나 선을 쫓고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겠죠? 그게 다윗이었어. 신앙이. 정말 눈물 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은총이거든. 우리도 그렇게 갈 때 그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선 맛봐서 긍휼의 사랑 알았다고? 그거 은총 아니야. 이제 은총을 입게 하려고 이제 선한 길로 오게 하려고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시편 23편에서 보면 그래서 그걸 잘 요약해서 해놨으니까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갚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수 갚는 걸 우리에게 안 줬어. 안 줬는데 내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지.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핍박하는 사람 복을 축복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3장 8절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체휼한다는 거. 체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요즘 말로 하면 쿠바드 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죠? 쿠바드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입덧을 남편도 같이 입덧을 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쿠바드 증후군이야. 요즘 시쳇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 체휼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깨달으면서 똑같이 했으니까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이해 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 받은 거, 그가 겪은 거,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도 받고 눈물도 나오고 우리가 함께 기뻐도 그 길을 이겼으니까 함께 기뻐도 하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권한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할 권한은 없고 우리는 뭐 할 권한만 있다? 사랑할 권한만 있으니까 사랑할 권한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다 갖추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이제 다 깨달아서 내 자체가 됐다. 그 진리가 육신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이루어져 원수를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화평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셔야 성령의 권능을 입히거든. 이제 이해지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그래서 단계를 했죠. 믿음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경건을 이렇게 해서 나왔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죠. 그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 우애할 수 있는 데까지 갖춘 사람이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입히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인격이 완성된 거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또 그렇게 돼서 자기를 산제사로 자기 몸으로 산제사를 드렸어요? 스데반 집사. 그래서 사도행 7장 59절로 60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고결한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함으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서 스데반 집사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설명을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이제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귀의 가르침은 지금도 인신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기들을 죄 없다고 하면서 제물로 바치고 앉았어. 그게 진짜 마귀 새끼들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사는 거룩해서 절을 드리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애매한 어린애를 갖다가 살인을 해?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졌어 못 깨달아졌어? 이게 뭐예요? 천주교도 그 지랄하고 앉았고 유대인들도 그 지랄하고 앉았고 이것들이 다 그래. 이게 불교도 그랬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니야. 어린아이라고 죄 없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해지면 그 몸으로 진리를 행해서 이 땅에서 순교하는 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 산제사가 드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왜 스데반 집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한 게 그겁니다. 갑니다. 빌립보서 갑니다. 더러운 것들이야. 다 마귀 새끼들 욕심만 많아가지고 거짓대로 살아.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게 순교의 자는 거룩해져서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축복할 수 있는 아들의 일컬음 받는 데까지 우리가 인격을 갖춘 데 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만을 되죠? 그럼 사명 줘. 사명 주면서 이 일을 해갈 때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면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왜 더럽게 진리를 갖다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애맨 어린애들을 왜 죽여가고 살인하면서 살인자가 무슨 놈의 성직자들이야. 지가 깨달아서 거룩해서 저바치라는 얘기요. 하나님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그래서 순교의 잔을 허락하시면 된다라는 그게 다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하다가 순직을 하는 것도 충성한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의 잔을 줘서 자기 몸으로 산제사 드린 사람이 진짜 영적 예배 드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했다고 죄 안 없어져.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선한 인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